여러분,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교회 절기로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 후보자들로 하여금 세례 준비를 하게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권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순절에 금식하는 규정을 오랫도록 유지해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를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날과 그 다음에 순환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날 이틀만 금식을 하도록 합니다. 금식은 장로교 예배 모범에도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인데 이것을 교회의 규례로 정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 행사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마에 제를 바르는 애쉬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 미사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한낱 죄에 지나지 않고 결국 죄로 돌아가며 그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사이죠. 인간은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자기를 살피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일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365일 중에서 40일 동안이라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가슴에 검정 리본을 달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무덤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과감히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절기를 지켜봄직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독일 중심의 루터파 종교개혁, 스위스 중심의 칼빈파 종교개혁, 성공회 중심의 영국 종교개혁, 그 다음에 제세례파 종교개혁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칼빈파 종교개혁 운동은 앞에서 소개했던 브루겔이 출생했던 네덜란드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상당히 오랫동안 개혁교회 요람이었습니다. 개혁신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이슬람 신도가 그 나라의 종교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역사적으로 네덜란드는 개혁신학의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루터파에게조차 괴리감을 가질 정도로 교회 개혁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를 표지했습니다.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도록 했는데요. 까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이 사순절을 지키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주일 외에 어떤 날을 교회의 규례적인 절기로 지킨 그 모범적인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성경에 규정한 것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원칙을 지니고 있었고요. 둘째는 인간적인 의도로 이 고안된 교회 절기가 매우 미신적이고 방탕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아주 크다고 해서 지키지 못하도록 했어요. 셋째는 기독인이 매일매일 십자가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365일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개혁파는 중세교회가 교회 규례로 지켜오던 모든 절기를 폐지했어요. 성탄절, 고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은 기념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념일이지 교회의 규례로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교회 신앙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위대한 신앙 문서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09문답에 제2계명이 금지한 죄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답을 합니다. 제2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며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들이며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 제도, 풍습,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대하는 것 등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절기나 예배 의식을 만들어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인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그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고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정상적인 기독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릅니다. 그의 부활이 주는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순절만이 아니라 항상 365일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과 청교도들 그리고 개혁교회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사순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지 않는 개혁교회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의 빛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365일을 지내고 계십니까?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1년에 40일만이라도 자기를 통절하게 살피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순절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구성원 형제 자매들을 다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기독인,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의 빵, 하늘의 빵, 영생을 주는 빵을 이 예수 복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면 유익할 텐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과 감격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365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삶은 신앙의 정박지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방탕, 방종, 외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이 사순절은 사역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교회 절기를 만들어서 교회가 오히려 방탕, 방종, 외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사순절은 사역제와 일맥상통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